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게 깨달아주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기점으로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들을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여 우리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체험이 경험이 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원래 이제 1월 되면서 그 아내가 복직하고 이제 아이 일어난 시간 때문에 녹화해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녹화해서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고, 또 감사하게 아내가 이제 직장이 근처로 옮겨지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다시 라이브로 할 수 있게 돼서 라이브로 한 지 며칠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제가 제 방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뒤로 어떻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이런 분야의 전문성 있으신 분은 조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렉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나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잠시 카메라가요 바닥에 떨어져서 잠시만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대한 삶의 적용편 이기도 합니다. 총 4가지 삶의 방식과 지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각각 4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러니까 넓은 문, 좁은 문 같은 말이고요. 두 번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세 번째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네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 4가지를 각각 대조를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산상수훈 초반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자택일의 방식,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주신 선택의 방식이라고 나눈 적이 있죠.
근데 이러한 선택 방식은 세상에서 유치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선택 방식이라고 여긴다고요. 이것 아니면 저것, 이 좁고 협착한 결론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싶고, 또 그 중간지대 역시 존재해서, 그래서 뭐 이것 아니면 저것 모르겠음. 사실은 그래서 선택 보기가 점점 많아요. 요즘엔 심지어 그 성별도 선택의 범위가 아주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뭐죠? 남성, 여성, 뭐 트랜스젠더,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뭐 이런 성별로 뭐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러한 선택 방식이 합리적이고 고차원적인 그 선택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시는 듯이 딱 두 가지의 길만을 제시하시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 좁은 문,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딱 이 두 가지 양자택일밖에 없다, 이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양자택일의 방식을 주셨을까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나냐 세상이냐, 내가 가르친 방식에 따르면서 살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결정해라. 다양성, 수용성,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끌어내서 진리 가운데 끌어내셔서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갈 수 없도록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첫 번째 이제 그 예가 나오죠. 13절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에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 길 앞에는 그 이정표, 팻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정표만 가리면, 팻말만 가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할 만한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인도하는 문은,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만 제외하면 이 문은 크고 넓고 많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죠. 사실 이걸 못 이뤄서 다들 안 달라고, 심지어 이거 크고 넓고 많지 않아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 크고 넓고 많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싶죠.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크게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크게 많이 받고, 집도 크고, 차도 크고, 뭐 많은 거, 뭐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건강도 많고, 어쨌든 이러한 삶의 방식, 이것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이 다 저기 들어있잖아요. 크고 많고 넓고. 문제는 그 앞에 그 길로 들어서는 이정표가 문제예요. 그 팻말이 문제예요.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러니까 그 크고 넓고 많은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4절도 거꾸로 보세요. 14절의 이정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만 딱 가리잖아요. 이 이정표만 딱 가리고 그 팻말만 가리면 첫 번째 길과 정반대죠. 여기서 좁다라는 단어는 그 문의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좁다라는 의미는 보잘것없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어렵고 그 길에 서는 게 보잘것없다, 이러한 문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문이 좁고 협착한데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몸을 숙여야 되고 거치장스러운 거 다 떼어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렵고 힘들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함. 아니 큰 길 놔두고 왜 저러고 산대, 아니 왜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저기 굳이 저렇게 기어 들어간대, 이러한 조롱, 어떠한 그런 조롱받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크고 넓고 많은 길, 그리고 쉬운 길, 글로 갈래? 아니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길, 좁고 어렵고 힘들어서 불편한 그 길로 갈래? 이 딱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중간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눈을 똑똑히 뜨고 그 앞에 써 있는 팻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크고 많고 넓은 그 길은 그 팻말이 그 이정표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좁아서 들어가기 힘들고 그 길은 그 팻말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면서 크고 많고 넓은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양자택일이라니까요. 3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길로 가면서도 크고 많고 넓은 길로 갈래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고 넓고 많은 길로 가겠다. 그 말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하찮고 힘든 그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크고 넓고 많으면서 생명으로 가는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지대의 착각을 깨라. 그리고 이제 그만 도망가고 그만 숨고 어떠한 삶의 방식의 문으로 갈 건지 결정해라. 선택해라.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막 그 말에 권능이 있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또 찬양을 막 기가 막히게 해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혹은 유명한 찬양팀이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도 그것으로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판단할 수 없고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 즉 삶의 방식과 행실로 인하여서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대단한 사역자라고 대단한 찬양팀이라고 쫓아다닐지라도 그 삶의 방식에 위에 말했던 넓고 크고 많은 것, 그거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의 열매, 삶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 즉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엄청 용한, 영이 맑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분한테 그 예언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삶의 카운셀러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이제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보고 이제 거기 같이 가보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아주 경악하게 했어요. 자기가 그분에게 가서 기도했는데 자기 직업이 공인중개사래요. 근데 그분이 사라는 땅을 사면 그 땅이 막 10배씩 뛰고 그분이 팔라는 땅을 팔면 그 땅이 막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삶에 카운셀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저 땅 살까요 말까요? 그럼 그분이 기도해 보시고 땅 사라. 이제 이 땅 살까요 사지 말까요? 기도해보고 땅 사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분 한번 모셔가서 사업장에서 기도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그러한 현상, 기도에서 앞날을 알게 되는 이 대단한 능력, 그래서 뭐요? 그것 가지고는 그분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열매, 삶의 방식으로 알게 되는데 지금 그 삶의 열매와 삶의 방식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땅을 팔아서 땅값을 많이 띄워서 많이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좋은 열매일 수 있겠습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서 땅을 사게 된다는 건 누군가 그만큼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뜻인데, 근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그것이 좋은 나무다, 올바른 사역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명한 설교자가 되면, 유명한 찬양팀이 되면,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그것이 좋은 나무이고, 무명하고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은퇴식 할 때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역자가 되면 여러분 나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무슨 열매가 있냐, 그것이 바로 그 나무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와 찬양을 한다 한들 그 끝에, 그래서 내가 얼마 받을지,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살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더 유명해졌는지,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더 많고 크고 넓은 것을 가질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래서 그거 조금 더 갖게 되고 그 끝에 나오면서 싸우고 뭐 은퇴하고 왜 더 큰 집을 안 줬냐, 뭐 이러한 꼴을 보는 것, 그것이 그 나무의 본질이라는 거죠. 평생 목회만 했지만 그 끝이 어렵고 좁고 힘든 길로 끝날지라도 그 열매가, 그 삶이 오직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열매라면 여러분 그것이 이미 좋은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PK 러브, 목회자 자녀와 가정을 섬기는 사역단체 아닙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에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목회자 가정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온전히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 큰 목회, 많은 목회, 넓은 목회를 못해서 안달나고, 그렇게 못해서 내 목회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낙심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쁜 나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선지자, 즉 목회자나 사역자에 해당하는 것뿐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란 말씀은 우리 스스로도 진짜 성도인지, 나 스스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나 스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혹은 어떠한 나무인지 결정하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이곳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방법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이 말 뭐죠? 주여가 뭐예요?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르는 삶의 방식은 전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의 방식과 결정들을 하는 오늘 말씀에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삶의 방식과 또 내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일 뿐 삶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은 전혀 고치거나 돌이킬 생각이 없이 넓고 크고 많은 그 길로 가면서 왜 주여 주여 부르냐는 거예요.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를 모른다 하시면 너는 누구지?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두려운 경험일까요? 이러한 나눔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름 끼치는 건요 주님이 먼저 경험하신 게 아닐까요? 분명히 My Lord, 주여 주여,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과 소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호칭은 그렇게 부르면서, 말은 그렇게 외치면서, 심지어 소리도 지르면서, 행동은 전혀 반대로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괴롭히고 때리는 이러한 소름 끼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술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 권능을 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우리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내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두렵고 소름 끼치는 말이 아니라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말씀인 거죠. 분명히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결정하거나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명확히 그 빛 가운데서 진리에서 우리 삶의 방식을 딱 드러내놓고 너의 삶의 방식이 뭔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 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기로 한 삶을 살기로 한 이들은 바로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집을 짓는 그 기초가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죠. 버린 돌이 그 모퉁이 돌, 그 기초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좁은 길, 하찮은 길, 어려운 길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그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삶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홍수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는 넓은 길, 많은 길, 큰 길로 가는 그 길, 그 위에서 거기에다 집을 지면 금방 무너지죠. 뭐예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넓은 것이 다시 좁아지거나 많던 것이 적어지거나 컸던 게 작아지면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쓰러지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와, 유명했다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큰 집에 살았다 작은 집에 살게 되면 돈이 많았다 적어지면 이 모든 환경이 이 앞에 쌓았던 그 길이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반석이 그 주추가 무너지는 것,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28절에서 29절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는지 선언하심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영역, 그런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서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C.S. 루이스 말처럼 우리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길 거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빠진 정신 이상자로 받아들이거나, 우리에겐 예수님을 이 두 가지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한 이 모든 말이 과대망상증이죠. 네, 미친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두 가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렇다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저걸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을 마치 위대한 성인 쯤으로 여긴다고요. 중간지대로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 본질상 동등 되신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 어디쯤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결론까지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어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래? 어떤 삶의 방식으로 결정할래? 라고 지금 이 산상수훈 끝에 물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대답하기 싫어서 회피하지 말고, 보고 싶지 않아서 눈 감지 말고, 이제 눈 똑똑히 뜨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 넓고 많고 큰 길,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로 갈래? 아니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적은 그 길, 그러니까 어렵고 하찮은 그 길, 어느 길로 들어가서 살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방식 중에 두 가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더 이상 눈 감지 말고, 뻔히 알면서 안 보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빛 가운데서 오늘 선택합시다. 여러분, 어느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확실히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오늘 그 좁은 길로 나아오라. 나의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 아멘하고 그 길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